계속해서 셋째인 검은 말 기근의 때가 온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아 나누어 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아 나누어 두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극에 달하자 심판의 때를 정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부유와 양식을 제하여 버리신다 하셨고, 호세아 13장 5절에 보면 왜 그들이 범죄하는가?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줬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양식의 풍족함으로 스스로 타락하였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식을 모아서 우상에게 바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모아서 우상에게 바치며 우상을 숭배하였기에 하나님의 분노를 그날에 하나님의 분노를 사자와 표범같이 새끼 이름 곰같이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렇게 주님의 분노를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분노는 앞으로 행하실 일은 첫 번째,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근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들짐승을 보내 찢으셨지만 그 안에서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게 하여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경홀히 들을 것이 아니라 먼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죠. 그곳에 지금까지 철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피가 땅에 튀기고 그 피가 땅을 적셨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지 않으시고 그분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죄로 가득 찬 그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예수님 자신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지식으로 내가 죽겠습니다. 어린 양이 되어서 죽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진 겁니다. 그냥 십자가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거리에 있는 이 십자가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치르신 채찍, 멸시,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한 벌을 내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것이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세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주의 종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하나님은 주세요. 인자야,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에스겔은 언어가 다른 백성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냥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졌는데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은 이거죠. 내 백성은 내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백성,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다른 일은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너를 다른 나라에 보내었다면 그들은 내 말을 들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징조로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4장에서는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그려 징조가 되게 하라 하셨고, 에스겔이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죄악을 담당할진대 내가 눕는 날수대로 담당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고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유다 족속의 죄악으로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담당하라 하셨고 하루가 1년이라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날수는 여러분 430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30년 만에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430년 만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선지자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잠깐 이 짧은 시간에 말씀 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390일을 왼쪽으로 40일을 오른쪽으로 이것뿐만이 아니죠. 징조가 되기 위해서 그의 삶은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기근을 보내시는 날 너는 음식물과 물조차 달아서 먹으라 하셨고 백성들 앞에서 보리떡을 인분불에 피워 구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나는 부정한 떡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의 율례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만 쇠똥에 떡을 구워 먹으라 이렇게 허락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 나라에 흩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난 그것에서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셨는데 환난 전에 그들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떡을 먹지 않았어요. 부정한 떡을 먹었기에 환난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렇게 인분으로 굽는 부정한 떡을 먹이리라 했습니다. 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을레하는 양식을 끊으시는 날에는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그렇게 멸절되리라 사라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과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를 향해 있죠. 에스겔 1장에 보이신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이 우리 시대에 일할 생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시대를 지금 향해 있고 우리는 지금 동일한 경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환난 직전에 말씀을 받을 자는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에스겔 5장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맹세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던 주의 종들을 보내던 그 시기에는 종들이 사정을 해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사정하고 사정합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5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죄인은 어디 있든지 죽을 것인데 에스겔이 전한 그 말씀이 그를 찾아가리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이 전한 말씀이 너를 찾아가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심판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너를 정죄하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5장에는 또 뭐를 보여주셨어요? 스가랴 5장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셨죠. 근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날아가요? 각 사람의 집에 막 그날에 들어가는 겁니다. 각 사람의 집에. 여러분의 심령에도 들어가고 교회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거짓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보내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그리고 도둑의 집에 들어가서 다 그 집을 돌과 아울러 다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다 죄인을 찾아서 그날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찾아가요. 제가 전한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방법이 여전히 유효하게 움직이는 것,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의 끝은 언제입니까? 순종을 배우기까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요한복음 21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2번 나타나셔서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소에 좀 주목해야 되죠. 왜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그것은 이 제자들의 모든 삶의 옛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분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 말하는데 아니죠. 예수님은 시험하기 위해서 그 터전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것, 그들의 옛날 방법, 그 장소에 그들을 보냈어요.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그들은 약속을 붙잡고 갈릴리로 간 겁니다. 두려워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무료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험의 장소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원래 내 삶의 터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이상하게 나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도저히 고기가 안 잡혀요. 참으로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고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의 장소는 우리의 삶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 툭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의 반응을 보시죠. 제자들에게 그물 던지고 있으라. 고기를 잡아서 복음을 위해 일하라.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 옛 터전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생각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장소로 보내셨는데 베드로 보세요.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전문가였죠. 근데 그의 방법은 늘 왼쪽에 그물을 던지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방법은 그냥 항상 배 왼쪽에 이렇게 그물을 던지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그냥 오른편에 던질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신 겁니다. 그들은 이미 속 사람이 변해 있었습니다. 겉사람은 똑같아요.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았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왼쪽에도 없는데 오른쪽에 있을 리가 없다. 이런 내 경험, 내 생각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았기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고기,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환경에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병은 나을 리가 없어. 이것저것 다 해봤어. 내 병은 나을 리가 없어.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세요. 반드시 낫습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굽고 있었죠. 이것은 여러분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룻기서 보세요. 불에 구워서 주죠. 불은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음식인데 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말씀에 의지해서 잡은 그 생선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함께 조반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많이 잡힌 것 때문에 누린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기적은 이제 이들에게 참 기쁨이 아니죠. 그 이후에 참 기쁨은 다른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조용히 주님과 조반을 먹는 그 순간이 그들의 일생의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때가 있어요. 저도 한 2년 정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뭔가 된 줄 알았어요. 그 전에는. 근데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떠난 자임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오직 기적, 표적 이런 것을 아니에요. 오직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언제 나에게 오실까?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 함께 계신 겁니다. 임재가 있는 사람이 이미 모든 것을 겪은 사람이에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다 경험한 후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 말씀 앞에 조아리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떠나서 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저주하고 떠났음에도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며 바다처럼 깊어진 영혼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3번이나 물으신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로 나를 따라오느니라. 이렇게 동일한 양치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 예언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리라. 바로 즉시되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 광야를 지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보고 깨달은 자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순교자의 자리까지 기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자기 생각을 다 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올바른 연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해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사야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항소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결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첫 번째, 영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했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악한 영이 들어오죠. 그래서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생각이 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습관이 나오고 결국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기에 자신의 말과 행위를 점검치 않으면, 자신의 영을 점검치 않으면 이 상태에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헛된 거예요. 헛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깨끗해야 하고 주님을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몸에서, 타락한 육체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에 이른 현자라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내 마음에 모시길 싫어하는 죄,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느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우리가 잘 아는 죄죠. 또 수근수근하는 죄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이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해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그런 일을 행해도 옳다, 괜찮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5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 기준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부단장 이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신부단장은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얼굴을 못 보는데 어떻게 기도만 하고서 신부단장 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들여다봐야 자신의 점과 흠과 티를 보고, 그래야 죄를 버리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신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여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신부예요.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다른 상징을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미 기근을 보내서 을레하는 양식을 끊으리라 하셨고, 이제 5장에 새로운 징조를 줍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자, 에스겔은 첫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이고 온전한 자였기에 그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전쟁 시에 사용하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아 나누어 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나시린은 율법에 명령한 대로 머리털이나 수염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이기에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한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 때문에 머리를 기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에스겔의 머리통과 수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든 율례, 규례, 모든 법도를 다 지켰기 때문에 그의 머리털과 수염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의의 말씀이었다. 네가 외친 말씀은 공의의 말씀이었다. 그런 말씀대로 살았고, 그의 머리털과 수염은 그가 전한 말씀의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벗어난 행동을 명하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징조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무게를 측정해 나누어 두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정하기에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셔도 공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카락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도 나시린이에요. 삼손도 나시린이고, 그가 이방 여인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방 여인을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이방 여인 데릴라를 죽기까지 사랑했죠.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요청에 못 이겨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머리털을 잘렸을 때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는 눈을 뽑혔고, 그리고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사사기 시대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는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죽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눈이 뽑혔고 마지막에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군데군데 넣는 것을 보면서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이분의 사랑을 깨닫고 자라는 것이에요. 알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안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들은 말씀, 그가 전하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울에 달아서 바람에 흩날리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재앙의 말씀이 되고, 그날의 죄인은 어디 있든지 이 말씀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전한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의 머리털이 불이 됩니다. 그의 머리털이 칼이 되고, 그의 머리털이
바람이 되어 죄인들을 찾아갑니다. 저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사람이 안 무서운 게 아니라 귀신은 안 무서워요. 귀신은 안 무서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자,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심판의 날이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이것은 불사른다는 것은 말씀을 준비한 대로 사르는 겁니다.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네가 그렇게 말씀을 흩트리면 내가 뒤에 따라가며 칼을 뺄게, 이 소리예요. 머리카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머리카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서 삼손이 마지막에 머리카락이 자랐을 때 주의 일을 다시 한번 감당했던 것처럼 머리카락은 믿음인데,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성읍에 흩으라는 말씀은 에스겔이 준비하고 외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소멸하는 불로 성읍 안에서 멸망당하고, 3분의 1은 대적들의 칼에 죽임당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듯이 남은 사람은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내가 그 뒤를 따라서 칼을 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뿔뿔이 흩어진 자들까지 찾아 징계하시는데, 죄인은 어디에 있든지 칼을 받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애굽으로 도망친 요한왕과 여사냐 등이 이 칼에 멸망했습니다. 선지자가 수염을 깎고 머리털을 깎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데, 선지자들은 수염을 깎고 머리털을 깎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대머리여 하면서 엘리야를 놀리잖아요.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될지라도 선지자는 주의 종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은 환난 전에 증인들이 준비하고 외친 말씀이고, 이제 선포하는 대로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사방에 흩는 것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자, 터럭을 조금 옷에 싸는 것은 남은 자들에 대한 보호입니다. 말씀의 옷으로 싸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고 그 말씀대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에 싸서 심판 중에라도 그들을 보호하시죠. 심판을 면하게 하리라, 이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심판 안에서 너를 지켜주리라. 예레미야 시대에 너를 바벨론 포로에게 끌려가게 하겠지만 너가 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 속에서 너를 좋은 무화과로 지켜주리라. 환난 속에서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준비한 자를 보호하시고 택하신 자를 눈동자처럼 지키심으로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한 후에 이제 터럭을 불에 던지면 말씀이 불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불처럼 나와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는 날이죠. 그 심판의 재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일지라도 다시 그 안에서 얼마를 다시 징계하시는데, 남은 자 중에서도 다시 한번 불로 정예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극소수를 남겨서 하나님의 공의의 엄중함을 맛보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킬 자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실체,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셨는데, 그들은 먼저 율례와 규례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주어서 열방의 중심으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이방인 가운데에 두셨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구별되지 않은 백성들처럼 살았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고 공의로운 법인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면서 율법을 노골적으로 반역했다고 그랬죠.
율법을 노골적으로 반역하고 자기들의 취향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할 죄였습니다. 율례는 다른 게 아니죠. 평상시에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죠. 생활의 법입니다. 근데 일상 가운데 율법의 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뜻대로 행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성령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규례와 율례를 받지 않고 계명을 받지 않고 그냥 여전히 똑같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악함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가증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믿음이 굳건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들반들해지는 거예요. 돌처럼. 악을 행하도 뻔뻔하고 무엇이 악인지도 몰라요. 제가 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자 교회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민을 가면 일단 교회에 가. 거기에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야. 거기 가서 사람들을 사겨 도움을 청해. 이렇게 하죠. 지금도 저도 상담하고 있지만 이민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오히려 속임을 당하고 속임을 일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를 말이 다른 민족에게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말이 안 통하면 사기도 못 쳐요. 말이 통하는 동족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사기치고 그 사기를 당한 사람은 또 사기를 치고 실제 이런 일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민사회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뱀 같은 지혜를 교회 안에서 갖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뱀이 그 사람을 먹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들반들해지고 세상에 서서 못했던 악을 교회에 와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행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해. 내가 하나님을 저 진짜 이런 분 몇 분 봤어요. 제 가까운 분 중에 내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걸고 맹세할게. 두려움이 없어서 거짓된 맹세, 헛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 그들은 기본적인 예법이라도 있다. 악을 행하는 너희의 요란함이 소란함이 큰 소리가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다. 성도란 말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요란하고 어지럽고 혼미합니다. 말씀을 안 가진 사람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율례, 십계명 그것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법이에요. 단순한 법이 아니에요. 근데 율례와 규례는 지키지 않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둘러서고 있는 이방인의 규례들에도 쉽게 말하면 상식과 도덕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집에 와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일반인이 지켜야 될 도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믿는 자가 세상에 나가서 사기치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험담하고 그죠? 하나님을 모독함이 이방인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혹여나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어디 가서 교회 험담하고 지하철에 앉아서 버스에 앉아서 그런 얘기 안 해요. 누가 들을까 봐. 우리는 이방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우리가 덕목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방인들 보세요. 최소한 자신의 우상을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저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저는 장손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그 추운 날에도 나가서 샤워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우상을 섬길 때도 경건하게 섬겼습니다. 떡을 놓을 때도 탁 놓고 뒤로 이렇게 뒤로 나와서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께 진실하게 충성되게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라를 섬기는 사람 보세요. 부처를 섬기는 사람 보세요.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신에 충성세에 엎드려 절합니다.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든지 자기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한겨울에 목욕하고 제사 드리고, 이슬람 사람들 시간이 딱 되면 어디든지 사람들 눈치 안 보죠. 길바닥에 엎드려서 자기의 신에게 경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단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 식기도 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타락했어요.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너무나 심하게 타락했어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 전에 드리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주여,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예배를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코웃음 치는 예배를 드리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말씀 듣기 싫어하고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기에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복음 같은 세상 말을 하고 세상 말 같은 복음을 말해요. 도대체 이게 예수를 믿는 자의 말인지 헷갈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 삶이었기에 이방인같이 살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려고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정말 여러분 식기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행하되. 죄와 불의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엉중함은 이방인의 목전에서 벌을 내리는 겁니다. 이방인의 목전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이방 사람들 앞에서 멸시를 당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다 빌어주세요. 그래서 9절에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전무후무한 기근이 옵니다. 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것은 원문에 보면 혐오스럽고 구역질나며 부정한 뜻으로 사용되는데 특히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제약 때문에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겠다 하셨는데,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경우에 멸망할 만한 기근이 임하시겠다. 근데 어떤 기근이에요? 그날에 기근을 보내서 너희의 을레하는 양식을 끊는 날에 어느 정도 극심한 기근이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는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엔 여러분 생명과 저주의 길이 함께 있는 겁니다. 생명과 저주,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길,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은 듣고 싶어 해요. 읽습니다. 근데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려고 안 씁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주의 말씀, 언약을 저버린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자에게 주는 기근의 저주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아이들 때문에 제가 많이 준비하려다가 조금밖에 준비 안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내가 너희가 을레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를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리라. 아멘.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적군에게 에어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왜 미워해요? 먹을 것이 없는데 옆에 있기 때문에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현재 먹고 있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는 것이 없는 까닭이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났죠. 실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본문 보겠습니다.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송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주님께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이 말한다. 내 말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뜻입니다.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죠. 그죠?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 넓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에 너희가 더럽고 역겨운 우상을 세워두고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말하죠.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선 성막에 주님이 오셨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에 주님이 오셨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는 작게는 개인의 몸에 오셨으며 또 자신의 이름을 두신 교회에 오시는데 이와 같이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교회나 자신의 심령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들이 짐승들과 손을 잡죠. 그래서 다시 율법 성전을 세울 것인데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소를 더럽혔기에 마지막 때도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여전히 율법 성전을 세우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 그들은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나도 긍휼을 거두어서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성소를 깨끗이 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교단에 관심이 없어요.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 있는 자만을 찾으십니다. 아무리 살았다 이름은 하나 죽은 자 교회, 사대 교회를 딱 쳐다보시고 그 안에 흰 자가 있네, 나와 같이 흰 옷을 입은 자가 있네, 오직 하나님의 눈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자 중에 흰 옷 입은 자가 있네, 하나님의 눈길은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오직 자신을 깨끗이 하고 그래 연세에게 있어요. 연세에게 하나님의 눈길은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 시대에 퍼뜨리는 것은요, 거짓된 복음은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 어떤 사람들은 교단과 교리에 묶여서 생명 없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성전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심령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성소를 더럽힌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따라다닐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칼은 붉은 말이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는 어디에 있든지 그 중에 3분의 1이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칼에 죽고 그 나머지는 유다 백성을 진멸하고 포도로 잡아가서 사방에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은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의 칼에 잡힐 것이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난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이제 환난이 시작되면서 생명 없이 죽는 자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에 얼마나 외쳐졌습니까? 근데 준비를 안 해요.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심판을 내리리니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준비할 말씀, 회개할 시간 하나님 넉넉히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동일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예정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제가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 댓글을 제가 못 알아드렸는데, 예정은 곳곳에 나오죠. 하나님의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에베소서, 특히 교회에 관해서 말한 것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1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된 이후의 삶입니다. 어린 양의 애굽 백성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습니다. 이방인이든 다 상관없어요. 근데 그 피를 바르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을지라도 구원을 얻었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매일 날마다 선택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도 주님은 열심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전에 자신의 종들, 증인들, 선생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자신의 분노를 다 쏟으신 후에야 비로소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서 때늦은 후에 때늦은 통곡이 나오는데 음부에 있던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 경고를 들어야 돼요. 그들은 죽은 자를 보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냈을 때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것으로 표적으로 기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깁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을 때에야 나에게 선지자가 있었구나. 나에게 모세가 있었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내 옆에 놨었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시편 49장에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습니다. 종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종기를 입혀 주셨습니다. 근데 종기를 주셔서도 지혜가 없어서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죽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매한 자요 항상 배우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 했고 이들은 죽을지라도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영벌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시편 49편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렇게 전하는 종들이 있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 스올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종기 하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온입해 주셨는데 종기 하나 우리가 짐승같이 살면 짐승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들이 지옥이 거처가 되리라 했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날에 쭉정이는 다 버리죠. 알곡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는 버립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올에서 뭐라 그래요? 너도 이곳에 왔느냐? 너도 이곳에 왔느냐? 너도 버림받았느냐? 저 사람 목회자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자기가 전하고 자기가 스올에 와 있느냐? 이방인 앞에서 지옥에서 수치와 능욕거리가 되게 합니다. 15절에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복음을 깨닫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는 내 형제, 또 실족한 사람들, 내 친척을 위해서 또 모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할 그런 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 오히려 소금이 없는 교회, 짠물을 내지 못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죠. 그래도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걱정해줘도 안 하셔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해도 돼. 교회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깨어나서 마지막 때의 징조와 또 경계의 말씀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깨어나고 주의 강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목회자는 환란의 때 이제 성도들이 외면합니다. 환란 전에 휴거를 주장하던 사람들, 그 목회자들, 그들이 모두 환란 속으로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에 한 사람도 그 목회자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인정받고 좋은 말 해주니까 좋죠. 그날에 보세요. 누구의 말이 옳았는지 그날이 알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 하나를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을레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환란이 시작되면 반드시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기근을 내리신다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7년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고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은 그날에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을 끊는다 하셨고,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아무나 못합니다. 지금 이 사탄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곳곳에 불을 지르고 곳곳에 양식을 태우고 흉내내고 있지만 그런 차원의 재앙이 아니에요.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였는지 세상의 것을 따랐던 자였는지 그 속마음을 다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 그렇게 살던 자들은 그날에 외롭게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환란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기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기근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매매할 수가 없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매매 못하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양식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지 않는 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기근과 칼, 사납고 악한 짐승과 전염병으로 심판한다고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가 겪게 될 환란날 계시록에 똑같습니다. 똑같이 기록해 놓으셨고,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아 선포한 이 말씀은 조금도 가감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다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4장에서는 환란 전에 죄 지은 만큼 환란 속에서 기근으로 고난 받을 것이라 하셨고, 자,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선지자에게 외치게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날에 율례와 규례가 자기 마음에 없어서 이방인과 같이 사는 자, 구별되지 않은 자, 더 악한 자, 짐승과 같이 생명 없는 자들은 기근과 칼, 전염병과 짐승을 보내서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죽일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에스겔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날마다 뉴스를 보세요. 이 시대 에스겔보다 더 악한 시대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변화된 자의 삶이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먼저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변화된 자와 변화되지 않은 자의 삶을 보여주시는데, 자, 그리스도인이 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돈을 버리고 네 가진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너로 내 제자가 되게 하겠다 했는데 그는 결국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고요. 떠났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떠났어요. 누가복음 18장 삭개오, 그는 정말로 돈을 따라 살던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예수님을 모셨고 불의한 재물 토색했고 4배나 갚았으며 주인이 바뀐 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주인 바뀌셨어요? 이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이전보다 우리는 더 부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더 부족할지라도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편리함은 여러분 영혼의 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어려움을 보내시는 거예요. 축복만 해주시면요 기도 안 해요. 절대 기도가 안 나와요. 육신을 쫓지 말고 약속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들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약속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분초마다 시간마다 지키시고 계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에 달아서 나누어 두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전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